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우리 근로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또 만남이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되는가 6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는 악한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이 역시 또 잘못된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 29절까지 쭉 보면은 사울은 인본주의 대표자지요. 인본주의 대표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잘못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5장 24절을 보면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예수가 없는 세계에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여기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울을 세워 놓았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특히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하겠지만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때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윗을 또 괴롭힙니다.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놓으면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를 못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대니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 인생이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돼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들면 점처럼 고치기가 힘이 들고 급기야는 최후를
비참하게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반복적인 죄를 범하면, 응? 반복적인 죄. 안 되죠. 끝장입니다. 반복적인 죄.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보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에요. 세 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알면서도 범하게 되면 그 인생은 끝장이 되니까요. 사울은 지금 말씀드린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옷만 찢는 회개도 잘못된 회개입니다. 옷만 찢는 회개. 요엘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이죠. 옷만 찢는 회개가 있어요. 옷만 찢어요. 겉옷. 지금도 이스라엘 서쪽에 통곡의 벽 앞에는 옷을 사서 찢는다고 그러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돌이키시어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심이니라. 그가 돌아서서 마음을 돌리시고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옷을 사서 찢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가증한 회개가 아닐 수 없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내용 보면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역시 잘못된 회개 아닙니까? 이들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어요. 이들의 회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증오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죠. 이는 오직 자기 기도만 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기도만. 그 다음에 에서의 통곡의 회개가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34절로 41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여기서 에서의 통곡이란 주제만 가지고도 이 한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에서의 통곡은 때늦은 통곡을 말합니다. 때늦은 통곡. 때를 놓쳐버린 통곡. 때를 놓친 통곡을 가지고 그는 방성대곡했다라는 거죠. 즉 방성대곡을 했다는 게 뭐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은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통곡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신앙관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내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으시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역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 여기서 에서의 통곡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회개는 끝장난 회개입니다. 가증한 회개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했다고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회개였는데 어찌할 것인가? 때늦은 회개였다라는 거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대성통곡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종말 때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 마태 24장 29절로 31절 내용을 가서 보면은 이는 최후의 통곡을 말합니다. 최후의 통곡. 그러니까 때늦은 통곡이다. 이게 때늦은 통곡. 이때는 이미 종을 땡 하고 친 후입니다. 문 닫은 후에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닫은 후에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때문에 애곡합니다. 마태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통곡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통곡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회개를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드린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건성을 하지 마세요. 주여, 나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회개 기도가 됐나요? 마음을 찢는 기도가 있어야죠. 땅을 치고 죄야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죄사함 받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씻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요. 그래서 말세에 옷 준비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아가는 옷을 다 버리고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되죠. 남의 것을 가지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옷을 준비해야 돼요. 옷 준비하라. 아주 시원한 좋은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에 입는 옷은 가능한 못이나 삼배 옷을 입잖아요. 우리 조상들께서도 지금도 삼배 옷을 못이나 그런 걸 입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야 서늘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기쁜 뜻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배옷은 여름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굵은 배옷입니다. 굵은 배옷은 종말 때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굵은 배옷.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두 증인의 옷, 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참으로 좋은 옷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6절을 보면은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왕복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에 받은 옷을 벗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굵은 배옷을 갈아입었어요. 굵은 배옷으로. 굵은 배옷을 갈아입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이 아닌 환난을 준비한 굵은 배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창세기 37장 죄송해요. 3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요.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애도. 이것은 바로 요셉이 죽었을 때 베옷을 허리에 두른 겁니다. 야곱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후에 너무도 잘 됐잖아요. 영원히 보지 못할 아들을 본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보면 저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한 표상으로 한 각을 떠보면 파라오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당시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표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어떻게 이처럼 아들을 잘 두셨는가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놀랍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인장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새 마포를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내리신 축복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거듭 말하면 요셉 당시의 파라오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가 있고 메시아로도 볼 수가 있겠고 임금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인장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수레도 주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다 이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임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아주 좋은 왕입니다. 좋은 겁니다. 메시아의 표상도 될 수 있고 예수의 표상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의 밧세바의 아내와 같이 간통하는 장면은 아주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한 면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간통을 저지른 7계명을 저지른 다윗에게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겁니다. 반문할 겁니다. 그토록 잘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손 가운데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맥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험한 죄를 범했으니까 돌에 맞았어도 쎄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누가 거기다가 불평할 수 있어요? 토를 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바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다윗의 옷이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다윗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가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법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도 되지만 예수님의 표상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1절에 가서 볼까요? 누가 등장하는가 거기에? 세 사람 등장하죠?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누구죠?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겉옷, 속옷, 모자 등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살아서 서 있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7분의 더 뜨거운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활발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린 것이요. 상한 것만 아니라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기서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입은 옷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이며 이 옷들을 입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면 야곱이가 입은 옷, 좋은 의복이 나와요. 여기서 야곱이 입은 좋은 의복은 장자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 야곱이 입은 좋은 의복은 에서의 좋은 의복이죠. 그러나 야곱에게 그 옷을 입혔어요. 그 의복은 바로 장자의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의복은 별미와 관계된 옷이죠. 그리고 이 말은 곧 예수님과 관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의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축복을 받지 않을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 의복을 만져보고 축복하는 그런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증인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고 신기한 건 뭐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의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밧다나람의 시리아인 푸드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얻잖아요. 40세의 장가를 가서 20년 만에 60세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60세에. 그러니까 여러분 60세 됐다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60세가 돼도 사라 할머니가 돼도 애를 낳아요. 가능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60세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본래 리브가는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라는 거죠. 그는 돌석자 계집여자 성녀야. 성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연수를 좀 갑자기 좀 참고를 한다면 구약 역사가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까지 뭐예요? 신약 202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것은 6,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6,000년 만에 종말을 보는데 그 종말 때에 어떤 아들을 낳았느냐 하면 에서와 야곱과 같은 아들이 등장을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2,000년이 흘러갔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40수인 4,000년의 연수에 가서 속았습니다. 종말론을 외치던 자들이 여기 40수에 속았잖아요. 한때 종말론을 연구한 자들은 몇 년이죠? 88년도에 서울올림픽 운동을 유치했던 그 해에 많이를 쏘갔습니다.
그 당시에 88년을 인류 종말로 보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교회들마다 막 보면은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라.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88년을 인류 역사의 종말로 보았을까요? 그 당시에 40년의 그 수를 이렇게 보고 계산했다라는 거죠. 광야 40년과 이삭 40년 등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잘못된 계산. 영적인 계산을 아브라함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요, 50년으로 보나 40년으로 보나 20년으로 보나 4000년으로 보나 6000년으로 볼지라도 결국은 틀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4000년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00년도 틀린 것은 아니죠. 광야 생활도 맞고 50년을 희년으로 봐도 맞고, 우리는 여기서 6000년 역사를 그림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이든 예언가이든 간에 추측을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연월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의 계획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아서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